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을 받지 왜 저주를 받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야김 왕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자신과 그 자손이 저주를 받는 그런 화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가 여호야김 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예레미야는 서기관 바룩에게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받아 적게 했습니다. 그 적은 말씀을 백성들 앞에 또 고관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여호야김 왕이 들은 거죠. 그래서 여우디라고 하는 자기의 신하를 시켜가지고 그 말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이제 둘러앉은 데서 그 말씀 두루마리를 읽게 했어요. 했는데 참 참담한 거는 서너 쪽 읽으면 그걸 잘라요. 그리고 이제 화롯불을 펴놓고 있었는데 서너 쪽 읽으면 그걸 화롯불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서너 쪽 읽으면 또 잘라서 또 화롯불에 태워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다 태워버려요. 이건 하나님 말씀을 뭐 거절하는 거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자르고 한 번에 태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부분 이렇게 잘라가지고 다 불태웠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거기에 둘러앉은 신하들 중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왕이 그렇게 말씀을 모독하는데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호야김 왕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일자는 지금 본문 30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 왕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심판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왕이 앉을 자가 없다는 말은 그의 자손 중에 제대로 왕 노릇할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고요. 다음에 여호야김 왕 자신도 비참하게 죽고 그 시체가 들짐승처럼 들에 버려지게 될 거다. 그런 심판의 저주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왕이 앉은 지 3달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호야김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그 시체는 들에 버려진 바 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망한 거죠. 그러면 여호야김 왕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그건 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대잖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과 다른 반대의 말을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거절하고 멸시한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망하느냐 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에 달려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듣으려고 하는 사람은 말씀 때문에 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성경도 뭐 읽었겠지만은 제가 설교를 하자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 앞에 아멘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여러분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니란 말씀은 멀리하게 됩니까? 여러분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입장을 지지해주고 도움되는 말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나를 책망하는 음성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하잖아요. 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칼에 찔리면 멀쩡할 수가 없잖아요. 칼에 찔리면 아프죠. 아픈 게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칼이 그냥 칼과 다른 건 뭐냐? 그냥 칼은 사람 아프게 하고 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칼은요, 우리를 살리는 칼이에요. 그러면서 이건 의사 선생님 수술하는 수술칼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수술칼이 얼마나 날카로워요. 뭐 사람 살을 날카롭게 째잖아요. 근데 그 칼은 죽이는 칼 아니고 살리는 칼입니다. 우리 몸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병 있는 부분을 없애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죠. 수술이라고 안 아프지 않아요. 수술 받으면 아프잖아요. 하지만 그는 수술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당장에는 아프죠. 찔리면 아프죠. 기분도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이 건강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만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